여러분들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어 초청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시간 우리 기억하고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를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족하나 날 사랑하시노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더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영혼 초청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을 이 시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국 잔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쁨의 예배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박수 치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을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너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정내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는 것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그리고 또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터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셨기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나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제77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으며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정욕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연약한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힘써서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 쓰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 영원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대에 힘쓸 때 영원 구원의 결실이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모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이미 예수를 믿으라는 말, 교회 가자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분리가 되겠죠.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죽는 순간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혼이 갈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 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세상적인 복과 질병의 치유와 자녀 잘되기를 바라고 또한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좀 더 건강하고 잘 살아보려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첫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몇 계단 가까이 올라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웃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을 초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그 중창단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나오셔서 거룩한 성, 저 천국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닷강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이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이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연이 바라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나타내 비치네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멘 하나지 없으니 그 영광 풀리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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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예. 천국에서 들을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기나긴 코로나의 그 터널을 지나서 2년 만에 영혼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이 2년 만에 하는 영혼 초청 잔치 날인데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의 손님으로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초등학생들 30%에서 40% 정도가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린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데 또 어른들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 있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카톡에 보면은 나름대로 카톡 그 프로필에 적는 그 문구가 있어요. 제 그 카톡에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고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는 아무 말에나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과 관련하여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었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은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전에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학교를 다닐 때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채플 시간,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학창 시절의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종교 행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손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냐면은 다 거짓말같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 그 내용들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야, 기독교는 너무 지루해.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기독교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말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루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거짓말같이 상관없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면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이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귀한 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에 단 한 번, 진지하게 한번 귀 기울여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수께끼 많이 하셨죠? 수수께끼.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한 사람이 문제를 내고, 그리고 또 그 문제의 답이 뭘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무엇이냐면은, 인생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이러한 그 수수께끼에 대하여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큰 수수께끼에 대하여 여러분들 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답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영국에 이 레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칼럼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거대한 수수께끼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 없다. 인생은 큰 수수께끼와 같은데, 그런데 그 수수께끼에 대하여서 인생의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사람이 왜 사는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죽기 전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의 의미를 찾을 시간이 있을까?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수수께끼의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죽음이 반드시 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그 수수께끼와 관련하여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산 그 시간보다도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시간보다도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은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인생의 수수께끼기는 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문학가를 몇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톨스토이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학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예? 그리고 백과사전에서도 이 톨스토이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하였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한번 맛보자. 예?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최대의 그 쾌락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얻어보자 라고 그렇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엄청난 술을 마셔대고요. 그리고 난잡한 그러한 사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 최대의 쾌락을 한번 맛보자라고 그렇게 목표를 전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누가요? 이 톨스토이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다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최고로 많은 돈을 한번 벌어보자 라고 그렇게 야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이 톨스토이가. 그는요, 유산과 그리고 또 자신이 쓴 책,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벌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 다음에 또 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히트친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쾌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제는 가정이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큰 기대를 걸고 그는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자녀를 몇 명 낳았냐면은 몇 명 낳았을까요? 저는 5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몇 명을 낳았냐면 13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뭔가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13명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무엇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은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생각 속에 어떠한 질문이 계속 생기냐면은 인생을 왜 사는 것일까? 사람이 왜 사는 것일까? 돈을 위해 사는 것일까? 아니면은 가정을 위해 사는 것일까? 인생이 왜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 톨스토이가 정말로 이 가난한 러시아의 그 농부 말입니다. 농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 농부는요, 자기보다 인생의 그 쾌락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보다 돈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보다 자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러시아의 이 농부는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 농부 속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느냐? 예수가 있고 없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예? 그래가지고 연구하다가 예? 나온 한 이론이 무엇이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 사람은 원숭이에서 왔다. 사람은 단세포 동물에서 왔다. 사람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온 이론이 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지, 만들어진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지식으로는요,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절대로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씩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경을 들어가는 그 대문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냐면은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는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특별히 신적인 그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는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 하러 오셨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인간이 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하면은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면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길이면은, 자신이 정말로 진리면은, 자신이 정말로 생명이면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통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길. 여러분들 이런 텔레비전 한번 사용해 본 적 계세요? 이런 텔레비전 한번 사용해 보신 분요?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닌데 이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텔레비전은요 안테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가 텔레비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테나에 뭔가 이게 신호가 와야 텔레비전, 이 아날로그 텔레비전에 뭔가 이 화면이 뜨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완전히 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텔레비전으로 뭔가 이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안 나올 때는요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은 요 안테나를 빼요. 안테나를 빼서 그래가지고 집에 전파가 제일 잘 잡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들고 있는 사람은 또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보고 있고, 때로는 또 이제 동생한테 안테나를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입니다. 이 텔레비전이 책장에 이렇게 딱 이렇게 껴져 있어요. 집이 좁다 보니까, 이 탁자 위에 텔레비전이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 속에 텔레비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를 밖으로 이제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 때문에 저 전라도 광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는요 아예 부산은 이런 텔레비전이 신호가 잡히는데, 전파가 잡히는데 아예 이 광양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전파가 안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선을 갖다가 뒤에 딱 연결을 해야지만이 텔레비전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유선을 딱 달아놓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옛날 이 텔레비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텔레비전은 전파가 잘 안 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먹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제가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채널이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여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딱 채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삶. 예? 제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유선이 달려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다. 예수님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그 존재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은요, 우리의 탄생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의 그 자궁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여자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믿으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랑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리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그런 그 주장,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다 사실로 믿으세요? 저는요, 이것을 다 사실로 믿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은 37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주후 37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30년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요세푸스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소문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역사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만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거짓일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진실할까,
당시에는요, 책을 갖다가 한 사람이 책을 쓰면은 그 책을 계속해서 옮겨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옮겨 적은 책 가지고 다시 또 옮겨 적고, 이렇게 하면서 그 책과 관련된 사본들, 그러니까 옮겨 적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로 진짜다라고 하면은요, 무엇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냐면은 여러 가지 사본들이 몇 권이나 발견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책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로마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보다도 조금 일찍 기록이 됐어요. 로마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요. 그런데 이 책이 첫 번째 사본이 언제 발견이 됐냐면은 900년대에 이 책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책이 쓰여진 것과 이 책 쓰여진 책이 최초로 발견된 그 간격이 한 9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하여서 발견된 그 책의 숫자가 한 20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성경을 보면은 요 뒤에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은요, 주후 40년에서 100년 요 사이에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사본들 가운데 최초로 발견된 것이 130년. 그러니까 간격이 어느 정도 간격이냐면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발견된 것은 주후 350년경에 이것이 발견된 것이 최초의 사본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간격을 갖다가 따지자면은 한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발견된 책이 얼마나 숫자가 많냐면은요, 그리스어로 된 것이 5,000권, 라틴어로 된 것이 1만 권, 그 외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 9,300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이 그냥 없어졌겠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진리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태어날 것이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의 책에 장차 구원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나신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서 태어나시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에 다 있어요. 6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지? 그 예언을 내가 하나씩 다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씩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태어날지 이것은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 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것은요, 자기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까지도 구약의 선지자가 5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여주시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예를 쓰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렇죠? 예수는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는요,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악한 김정은까지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인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최종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유일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푸틴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 다른 구원자는 앞으로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탄생과 자기의 죽음까지 그대로 다 들여맞는 그 구원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처방전으로 딱 내려주신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셨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안 어렵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읊조려 보냐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에게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 부모님에게,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해 주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 높은 보좌 위에서 낮에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 지체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살 날보다도 하나님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사는 가운데 저희들은 인생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 이 답을 알지 못하고 답 없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인생 노후를 그리고 또 영원한 그 세계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없다고 저희들이 하나님 사기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변화시키는 데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뒤 그리고 또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전에 보고, 코로나 이제 끝나고 2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지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내주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김한우 집사님 뒤편에 계시는 분 지인이십니까? 예, 지인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강성우 집사님 아버님, 그 다음에 또 남편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성아 집사님 그리고 박선미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큰어머님, 저 큰어머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덕성 성도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영어 초청 잔치, 영어 초청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식사, 산채 비빔밥 맞죠? 네, 산채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그 비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5월 한 달간은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길 분쟁으로 인하여서 개울 쪽에 그 우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길 막히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제 강영구 집사님 같이 오셨던 분 맞으시죠? 신혜진 집사님 뒤편에 계시는 분. 됐습니다. 이승국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놓칠 뻔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수수께끼에 답을 가지며 인생의 새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